오랜만에 이제 수요 기도회 다시 하는데요. 사무엘상 말씀 우리 계속 했는데 우리 복습 잠깐 하시고 또 오늘은 26장부터 30장에 걸치는 이 4장에 걸쳐 있는 스토리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다윗의 인생만 놓고 다시 시작을 하면은 16장에서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을 처음으로 사무엘에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의 음악 치료사가 되죠. 그러면서 왕궁으로 처음 입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향과 이제 왕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17장에서 이 골리앗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때 골리앗이라는 키가 이 3m에 가까운 장군이 이스라엘을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골리앗과 싸우고 승리를 하면서 장군이 되는 일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8장에 가니까 다윗이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라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물론 노래의 원래 의미는 사울과 다윗 둘 다 천천만만입니다 라는 의미이지만 이 사울이 그 이야기를 아주 나쁘게 해석해서 나에게는 천천만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만 돌린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사울의 견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일부러 어려운 일을 맡기는데 계속 승승장구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울의 사위가 되는 것으로 18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장에서 본격적으로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급히 피하여서 이제 집으로 도망갔다가 이 아내 미갈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담을 넘죠. 그래서 이 사무엘에게 도피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계속 군대를 보내는데 그때마다 이제 선지자들 앞에만 가면은 예언을 하는 바람에 이 다윗을 못 잡는 스토리가 됩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다윗이 찾아간 기간 동안에 다윗이 꼭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 하나인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왕 사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으며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해서 묻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왕의 마음을 준비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너무 마음이 지금 급하여서 준비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결말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장이 됩니다. 이 사무엘이 있던 곳에서 안전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일부러 이 요나단이 있는 곳, 수도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는 곳에 굳이 내려와서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은근히 장군 됐을 때 누렸던 그 즐거움과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잠깐 미쳐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요나단이 진짜로 죽이려고 한다라는 뜻을 확인을 하죠. 그리고선 요나단과 다윗이 1대1로 만나면서 요나단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제 전하게 합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요나단은 동일한 직업, 장군이라는 동일한 직업을 갖고 있고 동일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친한 그런 동역자인데 요나단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너를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이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동역자의 말 또한 듣지 않는 모습이 20장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이제 결별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21장에 가면은 이 다윗이 빨리 유다 지역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빨리 도망가질 않고 2km 남짓 떨어진 노비라는 땅으로 들어갑니다. 굳이 들어간 이유는 제사장에게 바쳤던 골리앗의 칼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이 전혀 없고 골리앗의 칼을 의지할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만나서 떡을 먹고 칼을 받는데 그 동안에 제사장에게 하나님께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충분히 물을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말도 듣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 그래서 골리앗도 이기고 승승장구하는 장군인 것처럼 보였지만 아직은 미숙한 모습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말도 가장 귀한 동역자의 말도 제사장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골리앗의 칼을 들고 골리앗의 고향인 갓으로 내려가죠. 당연히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제서야 다윗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남자들은 수염이 그 무엇보다 귀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수염에 침을 흘린다라는 것은 우리로 따지면 이 바지에 오줌 쌌다, 이 정도 수준의 표현입니다. 근데 다윗이 봤던 미친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누구였냐면 사울이었죠.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도 모른 채 사울에게 동화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칼을 신뢰하고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는 영적인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19장에서부터 21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1장 이 블레셋 감옥에서 그제서야 시편의 노래를 다시 부르죠. 그러면서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2장에서 이제 다윗이 먼저 한 일은 부모님을 모압 왕에게 맡기는 일이었습니다. 모압 왕에게 맡기고 나서 모압 요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보내셔서 너는 왕이기 때문에 모압 땅에 있으면 안 되고 유다 땅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제서야 이제 다윗이 선지자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말도 안 들었는데 이제는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으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2장에서 사울이 이제 노베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을 다 죽이게 되죠. 그때 아버지가 죽은 이 제사장 아비아달이 다윗의 요새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제사장 아비아달을 불러서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제사장에게 다시 말을 듣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3장에서는 그릴라라는 땅이 위협에 처합니다. 이 그릴라라는 땅은 블레셋과 유다의 경계 지역이어서 사실은 구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크게 다윗을 뭐라고 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릴라를 구원하는 일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단을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요나단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선지자의 말도 제사장의 말도 동역자의 말도 듣지 않았는데 22장부터는 이 선지자, 제사장, 동역자의 말을 모두 들으면서 신앙이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4장에서 사울을 살려주게 되죠. 그러니까 사울을 살려준다는 것이 단순히 쉬운 일은 절대 아니겠죠. 원수 같은 자기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린 사람, 자기가 처음으로 결혼한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 주어버리고 자기와 모든 가족들이 피난길에 떠나온 그 상황에서 사울을 살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회복되어서 사울을 놓아주는 모습이 24장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회복된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24장에서 사울을 살려주고 그 다음에 나발을 살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마지막 시간이 이제 나발 스토리였는데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다윗을 아주 무시하죠. 그래서 요새는 주인에게 도망가는 종들이 있다라고 표현하면서 다윗을 하인으로 완전히 폄하했습니다. 그래서 나발을 죽이려고 하다가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나발을 살려주죠. 그리고 나서 26장에서 다시 한번 사울을 살려주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3번 다 원수 같은 사람들, 죽여도 마땅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살려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24장부터 26장 스토리까지만 보면 다윗이 회복하여서 이제는 정말로 영적으로 수준에 이르렀구나, 반복하여서 원수들을 용서할 만큼의 사람이 됐구나라고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쉽다는 말은 아니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나서 27장에서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블레셋으로 갑자기 망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계속 유다 땅을 떠나지 않기 원하셨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블레셋으로 망명합니다. 그러니까 27장에서의 망명은 다윗이 영적으로 다시
침체했다, 두 번째 침체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해야 될 것은, 아니 24장부터 26장까지 이렇게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되었는데 도대체 27장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다윗이 이렇게 다시 영적으로 침체됐지? 이것을 한번 이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24장과 26장은 둘 다 사울을 살려주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공통점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 놓은 것뿐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공통점이 많기 때문인데요. 먼저는 장소가 동일합니다. 둘 다 엔게디 광야, 이 엔게디 광야 앞에 있는 산, 거기서 일어난 일이고요. 그 다음에 사울의 상비군 3,000명이 다 동원된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는 스토리가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사울의 감정적인 반응, 그러니까 원래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 왔으니까 다윗을 보면 막 화를 내야 되는데 사울이 내 아들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 라는 반응을 24장과 26장에서 동일하게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동일하게 사울이 다윗을 축복하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24장에서는 다윗 네가 왕이 될 것이다, 26장에서도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이 5가지의 스토리가 같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스토리인가 라고 생각하기가 참 쉬운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차이점을 좀 살펴보면요, 먼저는 다윗의 마음의 변화가 미묘하게 있습니다. 한번 미묘한 차이를 좀 비교해 보시죠. 24장에서는 이 다윗이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뒤를 보기 위해서 들어오죠. 그러니까 큰 일을 보려고 화장실 가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뒤로 앉고 바지를 까고 이제 망토를 뒤로 쫙 펼치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어떡할까 고민을 합니다. 당연히 다윗의 부하들은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죽이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죽이지를 않죠. 그리고서는 가만히 옷자락, 망토 끝을 살짝 잘랐습니다. 베어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드러나면요,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시도한 것도 아니고 살짝 옷자락만 베서 내가 진짜 뒤에 있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흉내만 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내가 감히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해치려고 이 옷을 자르다니 라고 하면서 마음에 찔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이 비슷한 사건인 26장에 들어가면은요, 이 지금 사울은 이 산에서 요새에다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떤 결정을 하냐면 요새 안으로 몰래 들어가자라는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에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그러니까 이 다윗의 용사들이 여럿 있는데 아마도 발이 더 빠른 사람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명을 뽑았습니다. 한 명은 아히멜렉이고 한 명은 아비새입니다. 둘 중에 누가 나랑 생명 걸고 요새에 들어가겠느냐, 그래서 사울의 물건을 훔쳐오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아비새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같이 내려갑니다. 이 24장과 26장에 미묘한 차이가 있다면 24장은 마음의 동요가 있어서 살짝 했습니다. 그리고도 금방 찔렸습니다. 근데 26장은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한 겁니다. 느껴지십니까? 이 사울에게 공격성을 좀 띠려는 의도가 조금 보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다윗의 반응도 좀 이상한데요. 사울이 이제 다윗을 보고 감정적으로 무너지죠. 그래서 내 아들 다윗아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24장에서는 내 아버지여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울은 다윗의 장인어른이죠. 그러니까 당신이 내 아버지입니다. 근데 우리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감정이 복받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26장에서는 아버지여라는 표현을 쓰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내 주 왕이여라는 표현을 하면서 사울과 거리를 두고 있는 다윗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또 차이가 있는데요. 이 아까 봤던 말씀이죠. 이 24장에서는 옷자락만 살짝 뺐습니다. 근데 26장에서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갑니다. 이것은 의미가 있는데요. 창은 무엇이냐면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상징하기도 하고 힘을 상징하기도 하고 사울이 절대 집안에서도 놓지 않던 그 창이죠. 그러니까 창을 가져가면서 사울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당신의 권력도 빼줄 수 있고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물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약에 독국물 집어넣었으면 당신 죽었을 것이고 내가 물병을 갖고 갔다는 것, 즉 생명의 근원을 당신에게서 언제든지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의미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갑니다. 다윗이 사울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마음이 변했다, 마음이 좀 더 강팍해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이제 크게 다윗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24장 8절에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사울이 저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척인 거리에서 뒤에서 사울 왕을 부르죠. 그러니까 사울이 맘만 먹으면 늘 들고 있던 창을 다시 던질 수도 있을 만한 거리에서 다윗이 사울을 불렀습니다. 가까이 있었습니다. 26장에서는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지금 어디에 서 있죠? 산 건너편에 서 있습니다. 다윗은 강팍해졌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마음이 부드럽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 두렵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실제로 죽을지도 모르고 그런 위기감이 들어서 지금 똑같이 사울을 살렸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차마 죽이지는 않았지만 다윗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변화가 있을까를 좀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25장 1절에 사무엘이 죽은 사건입니다. 사무엘은 다윗이 기름 부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다윗의 가족들이 봤다 하더라도 그 아버지와 그 형들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이야기해주면 사람들이 믿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사무엘만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입증해 줄 수 있는 사람인데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심히 불안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다 사람들이 계속 밀고 하기 때문입니다. 23장 후반부에 보면요, 그때 10사람들이, 여기서 10사람들은 갈렙의 후손입니다. 이 갈렙의 후손들이 기브아까지, 이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까지 굳이 찾아가서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우리와 함께 숨어 있습니다 라고 23장에서 먼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24장에서 나발 스토리가 나오는데 나발을 소개하면서 그는 갈렙 족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나발이 뼈아픈 말을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지금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밀고 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사람이 너는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난 종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26장 출발점에서도 10사람들, 갈렙의 후손인 유다 사람들이 또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밀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그리고 장군이 된 이후에 아마 머릿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꿈꿨을 겁니다. 주님은 나를 어떻게 왕으로 세우실까? 근데 제일 확실한 한 가지 방법이 있죠. 유다 지파 사람들은 분명히 나를 지지해 줄 거야 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모압 요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보내서 너는 유다 산지에 머물러야 된다라고 다시 데리고 오셨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지지받게 하시려고 하나 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 그 중에서도 리더 축에 속하는 이 갈렙의 자손들이 반복해서 다윗을 밀고 하는 겁니다. 다윗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너 같은 건 죽었으면 좋겠어, 사울 정권에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해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점점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으로는
선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사역을 다 감당했습니다.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원수를 살리는 일까지도 3번이나 반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으로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힘으로 선을 행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젠가 왕이 될 거니까 내가 이만큼 착한 사람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선을 행할 때 지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큰 상을 줄 거야. 왕으로 기름 부으실 거야. 사역이 잘 되게 하실 거야. 우리 가정이 잘 되고 복되고 부자가 되고 우리 자식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믿음이 많아지게 될 거야 라는 상급을 바라면서 꿈꾸는 이 믿음의 삶이 반복되는 이 눈앞에 있는 어려움들 속에 지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다윗이라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반복되는 일에 상처를 받고 결국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26장 19절이 조금 어려운데요. 읽어보면은요, 이 빨간 글씨만 읽어보면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 다윗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이 사울왕에게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려고 하는 거라면 죽이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사울의 신하들이기도 하고 또 유다 사람들이기도 하죠. 이 유다 사람들이 나를 자꾸 고발한다면 그 사람들은 나를 다른 신을 섬겨라 하고 나를 쫓아내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스라엘 밖에서 살게 만들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근히 지금 진심이 딱 튀어나온 겁니다. 자꾸 이렇게 나를 아무도 안 믿어주면 저는 이방 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미 너무 지쳤습니다. 이러다가 하나님 떠나서 다른 신 섬기게 생겼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요, 다윗은 원수를 죽이지 않는 놀라운 신앙 행동을 했다. 그러나 반복되는 어려움에 지치고 마음이 위축되고 하나님을 향해 신뢰가 점점 사라졌다. 이 다윗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반복되는 어려움에, 그리고 아무리 선을 행해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이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을 보고 지쳤습니다.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망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3,000명이라는 상비군을 끌고 전 병력을 이끌고 광야를 헤집고 다님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단 한 번도 죽지 아니하였고, 심지어는 요새에 침투할 때는 요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잠들게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마음에 생각하는데,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힐 것이다. 분명히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 블레셋 사람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갔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이 말씀에서 좀 이상한 게 보이시나요? 이제 지금 우리가 계속 사무엘상을 공부하지만 너무 띄엄띄엄이어서 잘 이제 보이시진 않겠지만 1절부터 4절 사이에 원래 다윗이 신앙이 참 좋을 때 하던 행위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거 하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보통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꼭 다윗이 믿음이 좋을 때 하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선지자든 제사장이든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 일날을 치기 원하십니까? 그 일날에서 내가 다른 땅으로 이동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너무 상식적인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묻지를 않고 있습니다. 위기가 언제 시작되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 시작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 물어보면 분명히 내가 싫어하는 답 하실 거야. 그래서 묻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묻지 않는 것에서부터 위기가 출발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망명은요,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22장 5절에 보니까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라.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계속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은 너는 유다 땅에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3절이 힌트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갔습니다. 왜 다윗이 떠났느냐? 물론 자기 마음이 너무 지쳤습니다. 아무리 선을 행해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자 지쳤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가족들 때문입니다. 가족들 죽으면 어떡하지? 내 자식 죽으면 어떡하지? 내 마누라 죽으면 어떡하지?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 지방에 산 날수가 1년 4개월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다윗이 원하는 일을 해보는 겁니다.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 사람 시글락 땅에서 자기 원하는 걸 했습니다. 어땠을까요? 다윗이 처음에는 신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도망간 뒤로 계속 광야 생활이나 산속에서만 살았습니다. 산속에 집을 짓고 사는 게 아니라 동굴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첫째 아이가 동굴 어두컴컴하고 습진 곳에서 태어나고, 둘째 아이는 모래바람 휘날리는 광야에서 태어났습니다. 내 자식들은 햇빛이 들어오는 집에서 단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내 아내는 너무나 아름답고 곱던 사람들이었는데 모래바람에 완전히 사가버렸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햇볕 들어오는 집에서 살기 시작한 겁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처음에 신났을 겁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대로 된 이제 풍족한 생활, 광야가 아닌 산속,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는 산속이 아닌 사람이 거주하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마음껏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는 배고프지 않겠구나 아마 이런 생각하면서 행복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는 일 하나가 문제였습니다. 8절 보니까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 공격하였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예루살렘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릅니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누구를 공격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사람들 공격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이 아기스,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위탁을 할 때 어떻게 위탁한 거냐면 용병으로서 위탁한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명령, 사명이 하나 있는데 약탈하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들의 재산을 훔쳐다가 빼앗아다가 아기스한테 갖다 바치는 것이 조건입니다. 그 조건으로 시글락 땅을 차지했습니다. 다윗이 이제 고민하는 겁니다. 나는 신앙인이어서 유다 사람은 공격하면 안 되는데 아기스 말을 듣지 않으면 이 편안한 시글락 땅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과 평안함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것을 고민합니다. 그러다 한 가지 결단을 내렸는데, 그래, 약탈은 하자. 그러나 유다 사람은 죽이지 말자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약탈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단순히 물건만 훔쳐다 준 것이 아니라 남녀를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블레셋 사람에게서 그 소문, 자기의 그 풍습을 자기가
유다 사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을 죽였다는 사실이 발각될까봐 두려워서 모든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 전부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아주 무서운 일을 저지른 거죠.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냐면요,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평가하십니다.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너는 흘리지 말아야 할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그래서 네가 해야 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인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너의 아들 솔로몬이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해 봤습니다. 다윗은 지쳤습니다. 가족을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망명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자기 땅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신앙과 평안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신앙도 지키고 가족의 평안도 지키기 위한 어느 선을 찾았는데 그 선이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모든 외국인을 싹 다 죽여버리자 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사명 실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신앙과 평안 사이의 줄다리기의 결과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하지 못하는 결말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30장에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이제 블레셋 군대에 이제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아까 다윗이 몽땅 죽여버렸던 사람의 목록 중에 아말렉 사람들이 있죠. 이 아말렉 사람들이 복수하러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살랐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사랑하고 평안을 누리던 시글락 땅을 다 불질러 버렸습니다. 다 불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의 함께한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신앙과 평안 사이에서 줄다리기 했습니다. 신앙이 사명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가족, 내가 지키고 싶었던 가장 큰 평안 가족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가족을 빼앗겼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이후에 다시 가족들을 모두 살려오기는 하죠. 그러나 이미 시글락이 다 불타버린 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설교의 질문은 이겁니다. 신앙과 평안 사이에 중간이 있는가? 우리가 신앙도 지키고 싶고 가족도 평안하고 싶고 나도 이제 좀 그만하고 싶고 이제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나는 신앙도 지키면서 평안할 수 있는 적당한 선을 찾을 거예요 라고 우리가 많이 떠나갑니다. 다른 교회를 찾아가기도 하고 사명을 내려놓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죠. 직장을 찾아 떠나기도 하죠. 봉사하기 싫어서 직장으로 가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죠. 그러면서 신앙과 평안의 중간 지점을 찾아서 하나님도 만족시키고 나도 만족시키고 나의 가족들도 만족시키고 내 통장도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어느 지점을 자꾸 찾아갑니다. 근데 그런 길이 과연 있는가? 그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요라고 했는데요. 영화 제목이긴 한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이 신앙과 평안의 중간 지점 어딘가를 찾아서 지금 강을 건너고 산을 넘고 어떤 결단들을 내리시려고 하고 계시다면 그 자리에 멈춰 서시기를 바랍니다. 좀 슬픈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신앙과 평안의 중간 지점은 없습니다. 하나님도 만족시키고 나도 만족시키고 가족도 만족시키고 세상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지점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참된 평안은 어디에 있냐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이 이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인데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얼핏 들으면 참 좋아 보이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좋은 건가 보다. 그리고 파란색 글씨 보시면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 그냥 스쳐가듯이 읽으면요, 가나안 땅은 참 좋은가 봐, 약속의 땅은 너무 좋은 땅이야, 비가 흡수하는 땅이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이른 비와 늦은 때가 적당히 내리는데 라고 이제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요, 너희가 가는 땅은 너희가 살았던 이집트 땅처럼 물이 저장되는, 나일강이 있어서 물이 저장되고 정기적으로 범람하면서 풍성한 열매가 맺는 땅이 아니라 비가 내리면 그 즉시 땅 밑으로 흡수해서 물기가 사라져버리는 땅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비가 아무리 내려도 때에 맞는,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농사에 잘 맞는 그때에 정확히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 땅은 물기를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물기를 날려버리고 농사를 망치고 굶을 수밖에 없는 땅이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약속의 땅은 풍요로운 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약속된 땅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 때에 맞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안전하고 평안한 땅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 내리지 않으므로 가난하고 궁핍하고 굶고 저주가 있을 수밖에 없는 땅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약속의 땅은 어떤 땅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서 있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곳,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땅이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땅에서 살면서 허락하시는 이 약속의 땅은 우리가 밟고 서 있어야 될 곳은 어떤 곳이냐? 늘 풍요롭고 늘 좋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때에 맞는 은혜가 허락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는 은혜가 없어져 버리는 땅, 즉 내 눈앞에 있는 땅은 이집트와는 다르게 늘 척박한 땅입니다. 근데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구할 때 생각지도 못하게 비가 내려서 은혜가 유지되는 땅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늘 풍성하고 축복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간절히 구해야지만 때에 맞는 은혜가 내리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이 비유 잘 아시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굳이 비교를 해본다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너무 힘겹게 집을 졌습니다. 반석이라는 높은 곳에 굳이 올라가야 되고요. 그리고 굳이 그 돌덩이, 이 못도 제대로 박히지 않는 데다가 집을 지어야 되니까 너무 힘들게 집을 짓고 고통스럽게 삶을 삽니다. 근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정말로 쉽고 평지기 때문에 넓게 집을 짓고 확장해 나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이집트의 그 땅처럼 늘 풍요롭는지가 확인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땅은 어떤 땅이냐? 평소에는 척박합니다. 평소에는 왜 나는 세상 사람보다 은혜가 없지? 나는 왜 평강이 없지? 난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원수까지도 살아가는데 열매가 없지라고 생각할 만큼 척박한 땅입니다. 그러나 환란이 반복될 적은 없습니다. 생명이 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평안을 찾아서, 신앙도 지키고 평안을 찾아서 나름의 타협하고 합리적인 선에 섰을 때 가족도 잃어버리고 시글락도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다윗은 시글락에서 단 한 번도 시편을 적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안을 누리고 즐기고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누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사람들을 약탈하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명의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맛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눈에 척박한 땅이 보일지라도 이곳이 사명이라면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권면입니다. 2023년에 여러분이 어떤 결정하시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실 텐데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신 곳이 척박하고 위험하고 때로는 가족들이 보호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괜히 뭔가를 해서 조금 평안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고민하시면서 이제는 좀 내가 가도 되지 않을까? 우리 교회는 이미 섬길 사람이 많은데 이런 생각하면서 떠나버리실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떠나셔도 일할 사람은 차고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일꾼 부족하지 않습니다.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사명의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신앙과 평안 중간 사이에 껴서 신앙을 잃어버리기까지는 안 하겠지만 환란이 닥쳐올 때 다 불타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드리는 것은 다윗과 같이 실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지켜나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아까 했던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가사 보시면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이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에 주께서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 눈앞에 지금 험한 일이 있더라도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겹더라도 주님보다 크지 않으며 내 앞에 바다가 있더라도 그것이 갈라지지 않더라도 나를 바다 위에 걷게 해서라도 주님은 내 눈앞에 있는 시련을 이겨내실 능력의 하나님이시니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믿음으로 담대히 나갑시다. 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하나님 내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중간 지점 찾지 않겠습니다. 나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겠습니다. 끝까지 이 척박한 땅, 비를 흡수하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이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곳이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이곳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겠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고백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